고린도후서 10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갔다 그러면 되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영혼들이 자기를 봤을 땐 눈에 진물이 줄줄 나고 눈에 안질도 있고 생긴 것도 별반 잘생기지도 않고 어? 그다음에 뭐 항상 여행을 다니니까 고생은 고생대로 했죠. 그럼 뭡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경계하고 비천한 자로 이렇게 보면서 마음으로 업신여기는 게 이렇게 좀 느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거기다가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막 함부로 막 얘기를 한다 그러면 더 싫어진 바가 되겠죠. 그럴까봐 영혼들을 구원을 위해서 조심조심해서 너희를 대면하면 직접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겸비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낮춰서 이들에게 잘못되지 않게 하려고 조심조심한다는 거예요. 대면하면 떠나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교회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났다. 그러면은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들려오는 얘기가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자세다 하면서 편지 글을 써가지고 너희 중에 분당이 있다고 하니 또 아비의 아내를 얻은 자가 있다 하니 또 사람의 지혜로 너희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고 개판을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러면 듣는 자들이 뭡니까? 되게 안 좋아하겠죠. 근데 떠나 있으면 담대하게 막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편지 쓸 때도 사실은 되게 조심했어요. 그들이 영혼이 뭡니까? 이뤄질까봐 하나님을 떠날까봐. 그래서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따뜻하고 어진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또 관용 너희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의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 얘기 뭐냐면 너희가 우리를 육신의 사람들로 보는 하나님의 사도들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들로 보아서 뭔 얘기를 해도 업신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하나님이 직접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인 중에 조금 우리보다 나은 자, 이 정도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려는 것 같이 내가 당당하게 너희의 그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 너희 마음을 꺾어라.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딱딱하게 굴지 않게 제발 바란다. 너희 마음을 낮추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기하면 책망하고 다 책망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담대하게 너에게 다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싶다. 근데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가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이렇게 하면은요. 거기 있는 교인들이 전부 다 그 목사를 따라하고 좋아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요. 겉으로 위선적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이면서 자기는 진짜 하나님 사람인 척 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얼마나 낮추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너희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교인들보다도 더 밑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하인처럼 자기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영혼이 죽어버릴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전 그래서 이 고린도서를 이렇게 보면서 또 서신서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반대편인 구원파 바옥수나 신천지 이만이나 저 김사만이나 큰 교회 대형교회 목사들 보면요 전부 다 뻣뻣하고 겸손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인가 제일사랑교회인가 정광훈이 같은 놈들은 뭡니까? 완전히 일반인 기자들이 왔는데도 거만하게 어느 신문사야 어느 방송이야 아이 그건 아니고 물어보니까 아이 그건 내가 결정할 게 아니고
목소리 자체부터가 겸손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 하니, 정광훈이 같은 놈은 가시나무예요.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쓸데가 없어서 불에 태워지는 겁니다. 가시밖에 안 나와요. 그런 자를 쫓는 자들도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전 분명히 얘기할게요. 정광훈이 같은 자가 지옥 갑니다.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100%입니다. 그 밑에 있는 교인들 아멘 아멘 하죠. 믿습니다 믿습니다. 정광훈이 뭔 얘기만 하면 아멘이에요. 다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기독교 안에서 정신을 좀 차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한번 돌아볼까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니, 내가 몸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혈기나 이런 것들을 부리면서 너희를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오직 사도 바울의 마음은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얘기하라는 대로만 하고 싶은 거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누구를 정죄해서 너 이거 잘못했다 이런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다.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내 판단, 내 기준, 내 옳음대로 너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즉 뭡니까? 성령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너희를 파는 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견고한 성을 쌓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의 견고하게 쌓았던 잘못된 성, 그 군사의 진영들을 파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만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시키신 일 얘기만 해도 뭡니까? 고린도에 있는 백성들의, 교린도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잘못된 것을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견관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뭡니까? 이 칼이나 활이나 뭐 수레나 마차, 이런 것들이 육체에 속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 진을 파는 강력이라는 겁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모든 이론은 뭡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할례 받아라, 부활은 지나갔다, 부활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뭡니까? 사두개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사두개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오로지 몸만 있다라고. 그럼 바리새인은 할례 받으라 그러고, 또 각종 명절 절기들을 지키자고 하고, 전혀 복음 안에서 쓸데없는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몰랐던 고린도 백성, 교인들은 어떡합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그 방향으로 또 나가는 자도 있고. 그러니까 잘못 조성된 그들이 쌓아놓은 이론들을 뭡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해서 높아졌다는 것.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뭡니까? 뭘 더 얹어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면 그 사람에게 내려주는 하나님의 은사대로 그가 쓰임을 받는데 거기다가 잘못된 진리가 아닌 것들을 씌워주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전부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자기가 거기서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아는 복음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교만해진 것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어느 게요? 우리가 싸우는 병기가 우리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너희와 뭡니까? 너희의 것들을 깨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아는 거 다 버려라. 그런 다음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이 담대한 태도로 너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한 다음에 막 족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냐, 너희가, 자 보세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는 뭡니까? 복종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마음에 계신 성령님에게 너희가 복종을 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에 복종을 하고 너희가 만들어 놓은 교리나 너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배웠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한테 배웠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깨뜨려 버리고 오직 복음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성령님의 인도를 순종하게끔 복종하게끔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대로 순종해서 따라가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 중에 있노라. 그런데 진짜로 복종치 않으면 사도 바울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복종하지 않으면 전부 다 파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벌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벌을 준다는 겁니다.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러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도다. 사도 바울을 외모만 봐서 일반인 중에 조금 나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게 뭐냐면 자기만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만 구원받았고 사도 바울조차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고집이죠. 여러분 이런 자 많습니다. 기독교인 중에요. 자기만 구원받았고 남은 구원 못 받았다고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구원파 박옥순애가 이래요. 자기는 주인에서 의인됐다 그래요. 예수 십자가를 믿어서. 요즘에 감이 된 게 예수 세례받을 때까지 얘기해요. 왜냐? 옛날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그거를 인정을 안 했다가 유튜브를 보니까 박옥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깨달았다고. 아닙니다. 박옥수가 깨달은 거 아닙니다.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게 너희는 외모만 본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상대방도 구원을 받은 것을 마음에 얘기해보면 알거든요. 제가 얘기했지만은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상대방이 성령님이 있는 줄 없는지 압니다. 같은 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을 받은 자는 먼저 자기 마음을 낮춥니다. 그리고 상대방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왜냐?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상대방이 마음에 성령님이 있고 그 마음이 따라가는 거 있으면 그게 하나라도 배우려고 자기 마음을 낮춥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에게 1만 스승이 있으나 아비된 자는 적으니라. 즉 옆에 있는 형제가 다 내 스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진짜 마음은 아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뭐가 있냐면 나는 구원받았고 넌 구원 못 받았으니까 개 업신여김을 하는 겁니다. 구원파 만났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구원받았고 100% 믿어요. 근데 남을 엄청 무시합니다. 난 구원파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똑같은 증상이 뭐냐? 자기만 구원받고 남은 구원 못 받았으니까 악인이라고 막 취급을 하고 오히려 그가 구원받을 자인데도 개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죽여버려요. 그들을 만났던 자들은 여러분 다 떠납니다. 하나님 안 믿겠다고 나가요. 저렇게 믿을 거라면. 그게 구원파들이 벌이는 짓들입니다. 구원파 박옥수도 있지만요. 춘천에 소망교회라고 장창선이라는 놈도 있습니다. 새생명선교회. 영어로는 뉴 라이프 미션. 책 보면 폴시 장이라고 있습니다. 이놈 완전히 지옥 갈 자입니다. 자기가 하는 종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절대로 하는 종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모든 아이들의 인생을 다 망치고 있으면서 사이비 이단 교주 노릇을 하면서 자기 되게 떳떳합니다. 그리고 할 짓 다 해요. 남편 있는 집사하고 같이 잠자리도 들고 돈들 뻘가서 지 멋대로 쓰고 자긴 그런데도 믿음으로 하고 막 이른다고 막 얘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박옥수나 저 신천지 이만이나 똑같은 놈입니다. 하나님 얘기하면서 손주 같은 딸을 3년 동안은 잠자리에 계속 드리는 신천지 이만희 놈. 그거 내 얘기가 아닙니다. 유튜브 보세요. 거기 창단 멤버가 이만희하고 친했습니다. 근데 손녀 같은 딸을 계속 잠자리에 불러들인 거 보고 이런 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얘기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놈들이 근데 이상하죠? 그렇게 하는 놈들 밑에서 신천지가 좋다라고 있는 그런 년놈들은 뭡니까? 똑같이 이만희하고 지옥 가야죠. 이만희가 옳다는데 가야죠. 이만희가 했던 얘기가 뭡니까? 자기가 예수님하고 동급이래요. 분명히 그 얘기 했습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사위일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천지를 다녀요. 거기서 안 나와요. 그럼 다 지옥 가야죠. 난 하나님 진리의 말씀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푸석푸석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자로 잰 듯이 하나님의 방법들, 규례들, 법도들 정해놓고 여기에 맞지 않는다 다 지옥 보는 게 합당합니다. 왜냐? 공의한 하나님이라고 하셨거든요. 공의 안에는 심판과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어서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긍휼을 같이 베풀어 주시고, 뭡니까? 칼날 휘두르면서 사람들 막 죽이고 자기 종으로 막 삼는 그런 거짓자들은 전부 다 칼날로 죽여버립니다.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이시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만 산다 그러면 어차피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잖아요. 아마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믿을 거예요. 이 땅은 뭐 스월이다 해가지고 사람은 그냥 없어진다. 지옥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지옥이 없다면요. 한 10,000명의 여자들을 밤마다 데리고 잤을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목에 칼을 대르고요. 텐트 같은 데 들어가서 밤새도록 쾌락을 즐길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이 없는데. 그리고 돈이 없으면 재벌집에 몰래 들어가서 거기 있는 가정부 다 찔러 죽이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부산에 4명이나 죽이고 청주로 도망갔다 붙잡힌 사람이 있어요. 유영철인가? 아니 내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렇게 살아도 돼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 마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면 이 땅이 끝나는 건데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는 거죠. 뭐. 돈 없으면 뺏어버리면 되고 이쁜 여자 있으면요 강제로 데려다가 겁간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거든요. 여러분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내가 구원받았으면 상대방도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봐서 구원받았으면 함께 한 형제고 한 자매고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개무시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었겠죠. 이방인들보다도. 그리고 이방인들도 뭡니까? 유대에서 온 예루살렘에서 베드로 밑에 있다가 왔다니까 아우 훌륭한 분이다 해가지고 그가 얘기하는 걸 다 믿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환장하는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었다고 자기 걸 안 버리고 섞어버린 자들, 아닌 자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들은 믿는 자가 아니에요. 똑같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없앴다. 그리고 나도 마음에 성령님이 있다 했는데 실상은 안 믿어요. 그 마음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로만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믿어요. 여러분 실상으로 마음에 죄가 없어진 자들은 반드시 성령님이 옵니다. 그래서 뭘로 하냐면 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나 안 받나, 이가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는 자가 여러분 오순절 순복음계통 마냥 방언하고 이거 아닙니다. 이미 성경 66권이 완성됐잖아요. 방언도 끝이고 예언도 끝이고 이게 고린도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은 방언도 끝이고 예언도 끝이리라.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근데 오순절 계통은 뭡니까? 지금도 병 고치고 방언하고 이런 걸 따라다녀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사단 마귀의 미혹함에 순종을 하니까. 그래서 오순절 계통에 다니는 사람들,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 명도 구원 못 받습니다. 말씀으로 받으면. 그들은 귀신의 영을 받았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게 아닙니다. 난 말씀으로 누구든지 저한테 오세요. 말씀으로 다 증거할게요. 따지려면 준비하고 오세요. 자,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는 너희를 망가뜨리고 파하고 깨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마음을 낮춘 다음에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 위에 있느냐? 그러면 괜찮은 집을 짓게 만들려고
사도 바울은 하는 거지. 세우려고 하는 거지. 너희를 그냥 전부 다 깨뜨려가지고 멸망의 자식들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오.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세우는 건 뭡니까? 집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끔. 제대로 된 성전이 되게끔.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그러니까 내가 편지를 담대하게 썼는데 너희가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아, 이것도 죄인가? 막 근심을 하는 겁니다.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편지를 보내면 이들이 읽으면서 와, 말이 되게 엄청 세네. 그래놓고 에이, 그래도 우리하고 만나면 사도 바울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하고 다를 바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개무시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말이 뭐냐, 복종치 않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의 뜻에, 마음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복종치 않고 지들 멋대로 얘기하고, 이런 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그 편지들은 힘이 있고 중요한 것 같아.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이 만나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얘기 들어봐야 거기서 거기야.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들, 즉 복종치 않는 자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않는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편지를 쓴 사람이나 우리 입으로 얘기할 때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재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편지를 써서 그 사람에게 전달해서 멀리 있을 때 그걸 보든지 같이 얘기를 하든지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언행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편지를 써서 중한 얘기한다고, 둘 다 사실은 개무시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마음에 개무시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 하나님의 종으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귓등으로 흘려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저희가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어떤 자임을 칭찬하면서 감히 짝해서 비교할 수 없대. 그러나 저희가 자기를 헤아리고.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오름이나 판단이나 기준들이 자기 속에 꽉꽉 넘치니까 지혜가 없다라는 거죠. 즉 미련하다는 겁니다. 진짜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자기가 있는 걸로 자기가 비교를 해서, 여러분, 초등학생이 만약에 1에서부터 100까지밖에 몰라요. 만, 10만 이걸 몰라요. 만약에 예를 들면. 그래놓고 이 세상 숫자가 다 100까지만 있는 줄 알아요. 이 세상 숫자가 100까지만 있는 줄 아는 자기 지혜로 1000이나 만을 들여냈을 때는 아우, 이런 건 없어요 하면서 막 고집 부리고, 이건 처음 보는 거니까 없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렇듯이 자기 판단과 자기 오름과 자기 꾀로 거기서 사는 자들이 지혜가 없도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 그러나 13절, 우리는 분량밖에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량을 나눠주신 그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전파해 준 건 하나님이 여기까지 얘기해라, 거기 한계까지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아는 척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전하라 한 것만 딱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까지만. 근데 지금 기독교 안에 목사들은 뭡니까? 자기 분량을 넘어서 로마 시대 AD 268년에 AD 무슨 일이 있었고, BC 2300년경에 대략 메데와 바산이 저기 뭡니까? 페르시안이 막 이렇게 하면서 아는 척을 엄청 많이 해요. 역사를 전부 다 꿰뚫는 것 마냥 얘기해요. 그리고 한참 들어보면 사람의 말만 들을 거지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안 들려요. 왜냐? 자기 자랑하다 끝났거든요, 설교 시간에. 나 그런 거 되게 많이 봤습니다. 도표 그려놓고 여기 분별법, 구별
시작, 형식. 그러면서 쭉 들어봐야 한 2, 30분 쭉 들어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안 나타나고 자기 똑똑한 것만 나타나요. 그래서 확 돌려버립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 목사가 아니라 사단 마귀의 종이구나. 확 옆으로 제껴버립니다, 여러분. 자, 분량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까지 이른 것이라. 너희에게 줬던 건 하나님이 얘기하라 그것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이게 뭐냐면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능력이 없어서 못 나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까지 이르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그러니까 미치지도 못하고 스스로 지나쳤다는 거는 어떤 한계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수준에 도달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한계를 정했는데 거길 넘쳐서 얘기를 안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 이른 것이다. 그러니까 잘나지도 못하고 넘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시키신 대로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 목사들에게 보면요 모자른 사람도 되게 많아요. 분량이 안 돼요. 목사가 안 돼야 되는데 그 사람 목사가 됐어요. 또 한 사람은 목사보다도 더 높이 올라가서 모든 걸 다 파악하는 사람처럼 설교를 해요. 과하지도 말고 부족하지도 않게 하나님이 시키신 것만 하면 잘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이 수고한 걸 가지고 내 거인 것 마냥 막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자 많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목사들이 만약에 누가 훌륭한 말을 했잖아요. 그게 자기가 해놓은 것 마냥 막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해지길 바라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말씀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너희가 받아들였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위대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그것만 전파하는 도구밖에 안 되니까.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 더욱 위대해지길 바라노라. 사도 바울이 위대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한계만큼만 위대해지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대하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자, 이는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남의 한계는 뭡니까? 나는 요만큼만 얘기하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다른 사람은 만약에 더 크게 한계를 줬으면 그 사람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근데 남의 한계 안에 예비한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이 뜻들을 몰라요. 뭐가 있냐면 남의 것이 더 하나님이 지어준 한계가 나보다 더 크면 그걸 빌려다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논문을 잘 못 쓰는데 어떤 사람이 논문을 많이 썼다. 좋은 거를. 그걸 뺏겨다가 와가지고 이거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자랑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지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너희 지경은 너희가 아는 범위 그거를 넘어서서 너희는 코딱지만큼 알고 있잖아. 근데 하나님 세계는 깊고 넓어서 너희에게 더 많은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너희의 틀을 깨라는 겁니다. 너희 지경을 넘어서 즉 너희가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좀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진리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넓히라. 지경을 넓혀서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이게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뭡니까? 자랑을 하는데 주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주 밖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시험을 봤는데 박사 코스를 밟았고 내가 공장장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장인이 2명밖에 없는데 그중에 내가 나고 이런 식으로 뭡니까? 자기를 뻥튀기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자기를 자랑을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보고 칭찬할 때 진짜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칭찬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요 수많은 목사나 장로나 집사들이 자기를 얼마나 자꾸 높이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특히 설교에서 히브리어, 원어, 헬라어 그리고 지도를 펴놓고
또 역사를 딱 펴놓고 막 한참을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가 뭐 해봤다. 특히 저기 예수전단 이중 목사 같은 경우, 여러분 해봤습니까? 난 해봤습니다. 소를 잡았다가 뭐 양을 잡았다가 정수리를 찍어야 되고, 안 그러면 눈을 찢습니다. 그거 불에 태워봤습니까? 그럼 진짜 오래 탑니다. 그럴 때는 포도주를 붓고 뭘 부어가지고 화력을 더 세우고 이런 얘기하다 끝나요. 그 다음에 뭔 얘기 있나 했더니 거기서 끝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제사를 질 때 하나님 마음이 어떻고, 받는 하나님 마음은 어떻고, 드리는 자의 마음이 어떤지 이런 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해봤던 경험을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웬만한 사람이 다 쏘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예수전단 이주영 목사 처음에 내가 살아온 인생 보고 하나님이 좀 들었을 수 있는 마음이겠거니 했다가 설교 쭉 들어보니까 점점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배운 학식을 자랑하고, 자기 또 뭡니까? 재벌들 있는 데인가 무슨 대학교 총장 돈 많은 회장, 자기 미국에서 내가 왔는데 저기 승용차에서 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 마음이 순수하지 않구나. 이 사람도 세상 목사가 됐구나. 처음부터 여러분 이지웅 목사한테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난 그거 압니다. 예수전단 이지웅 목사 복음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난 마음판을 보고 처음부터 이 사람은 한번 들어볼만 하겠네 해서 오래 들었습니다. 이중 목사 복음 없습니다. 구원받은 목사가 아닙니다. 난 압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유명하다고 다 속지 마시고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압니다. 여러분 칼빈 교리가 잘못됐다는 거 지금 2025년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칼빈 교리 잘못된 거 밝혀내는 사람 없습니다. 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칼빈 교리 성화론, 예정론, 칭의론,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그 얘기는 칼빈이 죄가 있는 상태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카는 목사, 이재철 목사 전부 다 칼빈 주의파입니다. 옛날 사람이니까 옳은 줄 알죠. 공자가 좋은 얘기 많이 했거든요. 공자가 구원받았겠습니까? 아니죠. 훌륭하다고 다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칼빈 구원 못 받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남긴 책에 보면 성경과 다른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정론, 칭의론, 성화론 전부 다 잘못됐습니다. 여러분이 판단을 잘 하시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만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규모를 따라가지 마시고 세력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력이 신을 믿는 게 사단막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